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함께 읽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수예배하면서 계속 수예배하면서 계속 출애굽기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인 상태가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공동체를 세워가시는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장면인 듯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애굽을 떠났습니다. 홍해를 건넜고 마라의 쓴 물도 경험했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하나님이 먹이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현실은 여전히 그들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흐름은 이러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불평불만하고요. 하나님이 그 불평불만들을 다 해소해 주시고 그 문제를 없애주시는 그런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불평의 강도와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이들은 물이 없다는 이유로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며 애굽에서 나온 것은 잘못된 선택이다. 너가 우리를 이렇게 물도 없는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느냐 하고 모세에게 투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의 이름이 바뀝니다. 원래 그 장소 르비딤이라는 곳의 뜻은요, 기대다, 바치다, 지탱해 주는 곳, 휴식의 장소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그 모세와 백성들이 다투고 싸운 그 장면을 통해서 이곳의 이름이 마사, 무리바라는 곳으로 바뀝니다. 마사와 무리바라는 뜻은 시험하다, 다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불평은 그 장소의 의미를 바꾸고 공동체의 정체성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배경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평불만, 마사, 무리바로 바뀐 그 지역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상 첫 번째 전쟁이 찾아옵니다. 아말렉이 침공해 오는 것이죠. 아말렉은 단순한 외부 민족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끈질기게 공격하는 적, 광야에서 가장 연약할 때를 노리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이때 아말렉이 쳐들어왔을까요? 왜 하필 이때? 출애굽기 17장은 분명히 말합니다. 공동체가 마사와 무리바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 전쟁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말렉 전투를 통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불평은 공동체를 마사와 무리바로 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갈증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는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법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었던 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그들이 불만을 갖는 것 또한 어찌 보면 좀 당연한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갈증을 어디로 가져갔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들은 그 갈증을, 그 갈급함을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이야기하기보다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우고 지도자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불평은 언제나 이렇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내 필요가 먼저 보이고 공동체는 사라지고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됩니다. 그 결과 르비딤이라는 곳은 더 이상 서로 기댐의 자리가 아니라 서로를 밀어내는 자리로 전락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리고 맡고 있는 봉사의 자리, 사역의 자리 안에서 갈증이 생기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만 힘든 것 같지? 왜 아무도 내 상황을 몰라주지?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지? 하는 불평과 불만들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 순간 공동체는 조용히 그리고 조금씩 마사와 무리바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였던 곳이 불평의 자리가 되고 서로 기댔던 공동체가 서로를 평가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마사와 무리바는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불평이 쌓이면 어디든 마사와 무리바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속한 공동체를 마사와 무리바로 만들어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사랑과 화평의 언어를 전하기보다 불평과 불만의 언어들을 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점검하시는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마사와 무리바의 상태에서 전쟁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가장 약해졌을 때 공격합니다. 신명기 25장은 아말렉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는지를 묘사해 주는데요. 아말렉 사람들은 뒤처진 사람들, 지친 사람들, 힘 빠진 사람들을 먼저 노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잔인한 아말렉 사람들이 오늘 이스라엘을 치려고 몰려옵니다. 아마 아말렉 사람들이 봐도, 멀리서 이스라엘을 지켜봐도 이스라엘이 그 안에서 서로 불평하고 갈라지는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가장 약하고 연약한 상태임을 알았기 때문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 것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단이 역사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건들지 않고 균열이 생기는 그 지점을 집요하게 건듭니다. 모세 또한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지휘를 맡기고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는 칼과 창을 들거나 전투의 전략을 세우거나 하지 않고 기도하러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 전쟁은 칼과 창만의 싸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전쟁,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이 장면은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전쟁 중에서 손을 올리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항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를 향해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목말라 하는 갈증들, 우리의 원함들, 내 욕심으로 인하여 다툼과 시험이 되었던 내 삶의 태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이 전쟁이 주님께 속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현장의 능력보다 하나님을 향한 의존에 달려 있던 것입니다. 그럼 모세의 손이 점점 내려옵니다. 아무래도 모세 또한 사람이었기에 손이 지치고 피곤하여 내려오게 됩니다. 혼자서는 버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홀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잡아주기 시작합니다. 이때 비로소 공동체는 마사와 무리바를 지나 참된 르비딤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사와 무리바에서 시작한 영적 전쟁을 함께 기도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랑하는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는 두 손을 들 때 다시 르비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것입니다. 상황이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변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던 손이 기도하는 손으로 바뀌고 서로 밀어내려 했던 공동체가 서로를 붙잡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르비딤을 마사와 무리바로 바꾼 이들의 모습이 기도로 다시 바르게 서 있을 때 그곳은 다시 서로 기댈 수 있는 장소, 르비딤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투고 시험하는 장소가 아닌 서로 기대며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늘 갈증과 갈등이 있고 늘 부족함이 있고 늘 상처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참되게 교회되는 순간은 이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내 요구를 이해하기 위해 손을 드는 것이 아닌 주님을 향해 손을 들고 서로의 손을 붙잡아 줄 때 그때 참된 교회의 모습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향해 손을 들고 서로의 손을 붙잡아 참된 르비딤의 은혜가 회복되는 공동체,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우리 중앙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설교 시간 때마다 제 이야기 하나씩을 꼭 던지는데요, 제가 20살 때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까 합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들어가자마자 풋풋한 마음으로 CC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CC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해 드리자면 캠퍼스 커플이라고 해서 학교 안에서 연애를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제 막 20살이 된 성인이었기 때문에 막 그렇게 막 어린 연애를 좀 해왔던 것 같습니다. 서로 카톡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답장도 바로바로 하고 전화는 점점 더 길어지고 사소한 말 하나하나를 다 들어주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연애를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 이틀 시간이 좀 지나고 그리고 저 또한 뭐 동아리나 학생회 활동, 시험 기간 뭐 이럴 때 좀 바빠지고 이러다 보니 그 사람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던 제 모습에서 점점 내 이야기만 더 하게 되는 모습으로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만나고 있던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처럼, 제목처럼 너 변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애할 때 참 듣기 무서운 소리 중 하나입니다. 변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참 듣기 무서운 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 어렸던 제 모습이 저는 오히려 되받아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내가 뭐가 변했는데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툭 건들면 바로 싸움이 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상황인 거죠. 그때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는 내 이야기 다 들어주고 내 마음 먼저 봐주고 사소한 거 하나하나 다 챙겨주고 기억하려고 노력했는데 요즘은 왜 자꾸 너 얘기만 해? 내 얘기 잘 안 들어줘?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제가 갖고 있는 그 사랑이 바뀐 게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그 여자친구가 느끼는 그 사랑이 바뀌어서 문제였을까요? 사실 변한 건 사랑이 아니라 관계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서로를 향했던 마음이 어느새 나를 향해 돌아섰던 것이지요. 이 말이 연인 사이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에서도,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왜 요즘 제 기도 안 들어주시나요? 요즘 교회가 옛날 교회 같지 않아. 많이 바뀐 것 같아. 사람들이 예전 같지 않아. 나한테 너무 쌀쌀맞은 교회인 것 같아.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변한 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손이 어느 순간 내 문제를 가르치고, 서로를 붙잡았던 손이 어느 순간 요구하는 손이 되어지다 보니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르비딤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기댔던 공동체였는데 어느새 마사와 무리바에서 왜 우리에게 물이 없냐라고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러며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대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베다니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으십니다. 변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와 태도가 변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변했어라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무엇이 변했습니까? 르비딤이라는 상황을 우리의 예배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가 바뀌어서 마사와 무리바의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사와 무리바의 언어에서 르비딤의 기도로, 불평의 목소리에서 기도의 합창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앙의 모든 공동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욕심과 이기심과 각자의 갈등만 가득한 공동체가 아니라 누군가 손이 내려올 때 붙잡아 줄 수 있는 공동체, 누군가 지치고 힘들 때 버텨주며 두 손을 들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마사 무리바에서 르비딤으로 변해되는 예배가 되고, 오늘 우리의 교회가 불평과 불만만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아닌 서로 지탱해주고 지지해주며 참된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